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따라서 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베드로에게 3번씩이나 주님께서 물으셨습니다. 그런 때마다 베드로는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그 질문이 오늘 나에게 임한다면, 나에게 물어보신다면 오늘 우리는 또 나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베드로의 이 마음과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의 삶에서 내가 주님을 이렇게 사랑한다는 고백이 이루어질 때 드디어 우리들에게서 예수 향기가 나게 되는 것이고, 죄악으로 인해서 없어졌던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금 회복되는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시는 말씀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내가 모든 때 이렇게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려면 기독교 이단들의 헛된 종말론에 빠지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봅니다. 헛된 종말론에 빠지지 맙시다. 2012년도 일입니다. 벌써 9년 전에 일이 되고 있습니다. 그해 12월 21일 지구촌이 종말론으로 떠들썩했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세계 유력한 신문 AP통신, AFP통신 등은 고대 마야 문명의 달력에 근거해서 나온 지구의 종말이 다가오게 되자 세계 곳곳에서 온갖 소동이 벌어졌다고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특히 고대 마야 문명의 대유적지였던 멕시코에 세계 각지에서 몰려든 예술가들이 있었고 히피족들이 있었으며, 또한 수많은 모험가들로 모여져서 장사전을 이뤘다고 신문은 전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멕시코만이 아니라 미국에서도 있었고 또 중국에서도 발생을 했었고 프랑스, 아르헨티나 등등 세계 곳곳에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세계 종말이 온다고 그렇게 두려워하면서 모여들었던 바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본래 12월 21일은 고대 마야 문명의 근거지였던 멕시코 남부 도시들에서 새로운 시대의 그런 시작을 알리는 복된 날로 여기며 기념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새해가 시작되는 첫날로서, 우리나라 같으면 설날로서 기념을 하는 즐거운 날로 이어져 오고 있었던 것이, 그런데도 다른 지역에서는 인터넷 여러 곳곳에 이것을 중심으로 잘못된 온갖 헛된 소문이 퍼져서 세상 종말이 온다는 두려움으로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 두려움이 확산돼서 떨고 있었던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항공우주국 나사는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종말론이 고대 마야의 그런 마야 문명의 달력에 대한 잘못된 해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밝혀준 바가 있습니다. 마야 문명의 달력에서 12월 20일은 연말과 같다는 것이에요. 우리들이 송구 영신 예배 드리듯 12월 말일 날 세상 한 해를 마지막을 보내면서 새해를 맞을 때 그렇게 기념을 하듯이 12월 21일은 마야 문명의 연말과 같고 새로운 날이 시작되는 그 시점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세계 곳곳의 사람들은 그날에 거대 행성이 지구에 몰려와서 지구와 충돌을 하게 되고 세상 종말이 될 것이라는 헛된 소문에 빠져서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렇게 떠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잘못된 종말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세상 종말에 대한 잘못된 생각과 말로써 수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두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기독교 이단들이 사람들을 가장 현혹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바로 종말론입니다. 여러 가지 다른 말씀들도 잘못 해석해서 현혹을 하지만 중점적으로 현혹하는 방법이 하나가 바로 종말론입니다. 그러면서도 이러한 세상 종말을 말하는 그런 거의 많은 그런 사람들은 종말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진정 참된 종말론이라면 그 말을 했던 사람들이 두려워해야 되죠. 그런데 그 말을 퍼뜨렸던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기회를 이용해서 자기 개인들의 부와 이득을 취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전파된 그 이후로 약 20년에서 25년을 주기로 각종 기독교 이단들의 헛된 종말론을 가지고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주기적으로 일어납니다. 한 세대가 20년에서 25년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 한 세대, 약 20년에서 25년이 지나면 또 생겨납니다. 기독교 이단들이 종말론을 가지고 잠잠했다 싶으면 그 주기적으로 그 횟수가 되면 또다시 일어나서 세상을 시끄럽게 하는 것이,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헛된 종말론에 속아서 가정과 또 인생의 파탄에 이르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정작 세상 종말을 주장했던 교주들은 세상 종말은 생각하지 않고 오직 자신들의 부와 이득만을 챙겼던 것을 볼 수 있으며 지금도 자신들의 호화로운 생활만을 즐기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참된 종말이라면 그것을 말을 했던 그 사람들이 먼저 두려워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도 아니더라는 것이.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 즉 이단들의 주장이 헛된 것이라는 사실이 세상에 밝혀졌는데도 아직도 잘못된 종말론에 속아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도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기독교 이단들에 속아서 잘못된 종말론을 가지고 찾아오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표시가 나지 않습니다. 감추고 오기 때문에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도 그런 사람들이 몰래 침투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사람들을 잘 분별해서 만날 수 있어야 되는 것이며 교회도 잘 분별해서 다닐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간판이 교회라고 해서 다 교회는 아닙니다. 정통 교회나 기독교 이단이나 똑같이 교회라고 간판을 붙여놓습니다. 십자가도 똑같이 붙여놓습니다. 그러니까 간판만 보고 교회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잘못 들어가게 되고 잘못 속아서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 너무나 악하고 온갖 거짓으로 혼탁해 있습니다. 나에게 밥을 잘 사주거나 선물하는 사람들, 항상 내 기분을 잘 맞춰주는 그런 사람들, 그들 모두가 언제나 아름다운 사람들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아름답고 좋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꼭 만나야 될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 겉은 양의 모습으로 다가오지만 속은 늑대의 마음을 가지고 접근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들은 언제나 잘 분별하고 만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진실한 만남인지 거짓된 만남인지 분별해 볼 필요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내가 지금 만남이 생명의 만남인지 죽음의 만남인지 분별해야 되는 것이며, 평화의 만남인지 분열을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키는 만남인지 분별을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나의 만남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만남인지 아니면 사탄 마귀의 유혹에 의한 만남인지 분별을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 어떻게 하면 분별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다른 곳에서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와서 그것에 그런 말들에 빠지지 마시고 본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예수 사랑을 가지고 전하는 하나의 말씀 안에서 아멘하면서 성장해 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어디서 한마디 듣고 와서 그것이 진리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생명 살려내기 위해서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정말로 간구하면서 받았던 그 말씀들을 그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이 잘 성장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갖춰 나가는 이런 모습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들처럼 그렇게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을까요? 어쩌다 한 번 만난 사람들이, 어쩌다 한 번 말씀을 전해준 사람들이 여러분들 담임 목사님들 이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중요한 것은 본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들 기도하면서 받았던 말씀들을 전해줄 때 우리가 아멘하면서 받을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 말씀 안에서 성장해가는 이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들은 기독교 이단들이나 사람들의 말에 속지 않고 언제나 바르고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것이며 하나님의 계획에도 존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삶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진정 예수님께서 약속대로 오셨을 때 네가 참으로 나를 사랑했던 그런 사람이었다고 칭찬받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고 약속된 영생의 면류관도 받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종말론, 성경에서는 이 종말론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분별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성도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금 재림하시는 그날이 세상의 종말임을 알고 행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보실까요? 똑같이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아멘. 주님의 다시 임하심과 세상 끝날, 성경은 예수님의 재림하심과 세상의 끝, 즉 세상의 마침과 종말을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하시는 그때가 세상의 끝이요 종말이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모든 것은,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성도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즉 세상의 종말의 시기와 날짜는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아신다는 것을 알고 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똑같이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 그날 그때, 그러니까 세상의 종말의 때와 날짜는 세상의 그 어느 누구도 모르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았다고 하는 자들도 모르는 것입니다. 방언하는 사람도 모르는 것입니다. 치유의 능력을 받았던 사람도 모르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도의 능력이 있다고 하는 사람도 주님께서 언제 오시는지, 세상의 종말이 언제 되는지 그건 모르는 것입니다. 과학자들도 모르는 것입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어도 그날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도 모르신다고 했습니다. 왜 그래요? 주님께서 하시오신 마지막 그날, 그 일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람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속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밤새워서 기도한다고 해서, 성령의 능력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만 살짝 알려주지 않습니다. 아버지만 알고 계신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언제 어느 때 이 땅에 메시아가 오고 어느 날이 세상 종말이라고 말하는 그것은 모두 다 거짓말입니다. 속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 셋째로, 성도는 마지막 때, 종말 때 예수님은 심판장으로 오신다는 것을 알고 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 말씀합니다. 똑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아멘. 심판장은 예수님이 되시는 것이에요. 그때 우리 모든 사람이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부자와 가난한 자를 막론하고 죽은 자나 살아있는 자를 막론하고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 모두 다 막론하고 모두가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심판장이 되셔서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의로움을 가지고 진실하심으로 심판하시게 되어 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넷째로, 성도는 예수님이 심판장으로 오시는 그날 우리는 각자 자기 입술로서 자신의 죄를 직접 고백하게 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고 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보십니다. 로마서 14장입니다. 똑같이 시작.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모든 혀가 자신의 일들을, 자신의 인생에서 신앙생활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자신의 입술로 직접 자백하는 그런 모습, 바로 그것이 세상의 종말 때 심판하신 예수님 앞에 서야 되는 우리들 자신의,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 죄는 숨기지 못합니다. 지금은 숨길 수 있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모르지요. 자기 가슴 속에 숨겨둘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셔서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 그날에는 내 모든 것을 다 고백해야 되고 다 밝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섯째로, 예수 믿는 성도들은 내일이 아니라, 먼 훗날이 아니라 바로 오늘이, 지금이 나의 종말이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간증을 하나 들어보세요.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하나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경북 김천에서 설렁탕집을 운영하는 성도가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설렁탕을 드려도 부끄러울 것이 없을 만한 그런 설렁탕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노력했으며 식당을 운영했습니다. 설렁탕 하나를 만들더라도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드셔도 맛있다, 잘 만들었다, 이렇게 칭찬받을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겠다는 이런 각오와 결단과 그런 자세로서 음식을 만들고 식당을 운영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최고의 재료를 언제나 사용했고 정성을 쏟아서 음식을 만든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뼈와 고기를 대주는 집에서 실수로 좋지 않은 재료를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설렁탕을 하려면 사골 국물이 우러나와야 되잖아요. 사골을 우려내면 뽀얀하게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그 뼈와 고기를 대준 집에서 재료를 가져왔는데 뼈를 고았습니다. 근데 뽀얀 국물이 나오지 않고 누런 국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때가 간혹 있는 것 같아요. 이 뼈를 잘못 싸면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전날 과거에 그랬던 그런 하나의 경험이 생각이 나고 있습니다. 정육점에서 사골 우린다고 해서 사왔는데 우려보니까 뽀얀 국물이 안 나와요. 누런 국물이 그냥 계속 나와요. 몇 시간을 우렸는데도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가지고 갔어요. 가지고 가서 보여주고 이렇게 나왔다, 왜 이러느냐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주인이 하는 말은
한우가 아니라, 한우뼈가 아니라 외국 수입산 뼈라서, 젖소뼈라서 그런다고 말해주면서 바꾸어 주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설렁탕 집을 운영하는 그 성도가 뼈를 우렸는데 지금 그 뽀얀 국물이 나오지 않은 것이, 누런 국물이 나왔습니다. 그때 주변 사람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여보게, 그냥 버리지 말고 이번 한 번만 커피에 넣는 그런 프림을 그 사골에 넣어서 색깔을 한번 내봐. 커피 탈 때 커피 말고 하얀 프림이 들어가지요. 그 프림을 넣으면 사골 국물이 뽀얗게 진답니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사골 우리는 거 버리지 말고, 뽀얀 국물 안 나왔다고 버리지 말고 커피 프림을 타서 뽀얗게 한번 만들어 보라고 말들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그러나 이 성도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국물을 모두 다 버려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하루 장사를 하지 않고 문을 닫았습니다. 세상은 적당히 모양만 그럴싸하게 하기 위해서 프림을 쓰라고 말하고, 맛도 눈속임 하기 위해서 인공 조미를 듬뿍 넣어서 장사하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세상 사는 요령이라고 사람들은 말해줍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성도는 오늘이 자신의 마지막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가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런 종말이요, 오늘 내가 그 심판장 앞에 설 수 있다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행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참 종말론적인 신앙이요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그러한 종말의 의식을 가지고 행하는 성도가 하나님의 계획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것이고, 또한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도 칭찬과 영생의 면류관을 받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무엇이 참된 종말론인지, 우리가 어떤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다섯째로, 성도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세상의 끝이요 종말이며 심판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이제부터는, 지금부터는 그 종말과 심판을 준비해 나가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마태복음 25장에서 말씀합니다. 보실까요? 똑같이 시작.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아멘. 5명의 슬기 있는 처녀들, 그들은 밤중에 등불을 켜고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기름을 미리 준비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확신한다면, 그리고 그날이 세상 종말이요 또한 모두 다 심판대 앞에 서둘 것을 알고 있다면, 그날을 준비하여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의 그 모습이 보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날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준비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준비하는 성도가 지혜로운 성도의 참 모습인 것이요, 또한 이러한 성도가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라고 할 수 있는 것이며, 바로 이러한 성도가 약속대로 천국의 혼인잔치에도 참여하는 축복을 받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준비할까요? 준비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 거? 무엇이 준비하는 것이에요? 주시는 말씀이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는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준비하는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해봅니다. 끝까지 인내하며 준비합시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변함이 없는 그 믿음, 그 믿음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인내하는 과정에서 믿음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내 믿음이 변함이 없어야 되는 거죠. 다음은 언제나 겸손히 순종함으로 준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해봅니다. 겸손히 순종합시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누리는 비결은 다른 것이 없어요. 믿음 안에서 아멘하고 순종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모든 것들은 그 다음 문제예요. 오늘날 우리들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누리는 비결은 믿음과 순종입니다. 아멘하며 주의 말씀대로 행해 나갈 때 하나님은 약속대로 그 사람의 삶의 그 현장에 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의 그 사람이 마지막 날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서도 칭찬을 받고 누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오늘을 감사하며 살아감으로 준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보십니다. 똑같이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따라서 해봅니다. 오늘을 감사합시다. 오늘 열린교회에 온 것을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건강 주시고 생명이 있다는 것을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할 수 있다는 일이 있다는 것 감사하고 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이 중요합니다. 내일 감사가 아닙니다. 오늘 감사하는 사람이 내일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오늘 불평하는 사람은 내일도 불평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주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내일도 감사할 수 있고 주님 오신 그날에도 감사하며 맞고 또 약속된 축복도 받고 누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감사하는 이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준비하는, 심판자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다음은 오늘 서로 뜨겁게 사랑하며 준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보십니다. 똑같이 베드로전서 4장에서 말씀입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다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따라서 봅니다. 뜨겁게 사랑합시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천국 가서 꼭 사랑할게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게 들려질까요? 그건 헛된 말입니다. 거짓말입니다. 내가 삶이 끝난 다음에 어떻게 사랑하러 찾아올 수 있을까요? 절대로 찾아올 수 없습니다. 한번 삶이 끝나면 이 땅에 우리들은 다시 오지 못합니다. 아무리 산에 진미를 쌓아놓고 제사를 드리고 예배한다고 해도 죽은 사람은 한번 죽은 사람은 이 땅에 다시 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먼저 가셔서 내가 먼저 가서 너희들 이 땅에 살고 있을 때 사랑해 줄게, 지켜줄게, 아무리 100번 1000번 말해도 다 거짓말이에요. 안 되는 것입니다. 살아있을 때, 그리고 지금 오늘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부부간의 사랑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서로 간에, 이웃 간에 서로 사랑하는 아름다움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오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아름다움이 모습이 보이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 주님 오시는 날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자녀 되신 여러분, 오늘 부모님을 사랑하는 아름다움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뜨겁게 사랑하라 말씀합니다. 후회 없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성도요, 주님을 맞이하는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다음은 오늘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것이 세상 마지막과 심판을 준비하는 삶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봅니다. 오늘 최선을 다합시다. 성도는 오늘 자기 직분에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내일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내일 건강해지면, 내일이 잘 되면, 내가 기도하는 제목에 응답받고 풀려지면 잘하겠습니다. 아닙니다. 거짓말이에요.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령 그렇게 다짐했더라도 삶의 환경에서 또 마음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오늘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이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주어진 가정의 일에 성도는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필요한 것이고, 직장의 사업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에 가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필요한, 그것이 성도의 모습이고 주님을 맞이하는 준비한 삶의 모습입니다. 직장 가서 일하는데 교회 일을 한다고 하지 마세요. 교회 일은 직장 가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직장에 가서는 직장에 주어진 그 일에 해당되는 일을 하는 것이, 그 일을 하라고 회사는 그 사람에게 월급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필요한 것이에요. 자기 주어진 그 일에, 그 현장에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는 모습이 필요한 것이고, 사업하는 자는, 사명을 받은 자는 그 일에 최선을 행하는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주님을 맞이하는,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삶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오늘 우리들의 말과 행실을 아름답게 행함으로 준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보세요. 야고보서 2장입니다. 똑같이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아멘. 성도는 말을 할 때도 언제나 심판받을 그런 사람처럼 말을 해야 된다고 말해줍니다. 그리고 그날을 생각하면서 행동할 수 있어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날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급한 대로 말을 하다 보니까 실수하게 되고 사람을 상처하게 되고 또 험악한 분위기도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는, 생각하면서 하는 이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 성도들이 말과 행동을 아름답게 해야 되는지 그 이유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오셔서 그날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내 입술로 다 그대로 고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말과 행동까지도 아름답게 나타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성도의 모습이고 지혜로운 성도다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는 종말론에 대해서 바로 알고 행하는 그런 성도들, 이러한 진리가 오늘 예수님을 만나는 베드로의 고백 속에도 포함되고 있으며, 또한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안에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진리를 알고 행하는 성도가 언제 어느 때 주님께서 다시 오시더라도 내가 주님을 그렇게 진정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성도다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주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이 세상에 기독교 이단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기독교 이단들은 지금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승천하신 그 이후부터 기독교 이단들은 계속해서 지금 전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주님이 승천하신 후에 기독교 이단들이 나타나서 자신의 양들을 헛된 말로, 종말론으로서, 거짓 종말론으로 수없이 유혹하게 될 것을 알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계속해서 강조하며 권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이라, 잘 돌봐라.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독교의 이단들이 나타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이러한 거짓 영들의 유혹이 오늘날도 이루어지고 있으며 앞으로는 더욱더 거세지게 될 것임을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각오와 결단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세상 종말을 말씀하고 심판을 말씀하신 것은 우리들을 두렵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기독교 이단들은 종말론을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이에요? 두렵게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종말이 오니까, 심판이 오니까 어때요? 두렵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가져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들 것을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로 현혹하는 것이에요. 자기들한테 와야 그 해를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하려고, 그래서 자기들의 이득을 챙기려고 그렇게 두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신 참뜻은 우리들 모두에게 두려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희망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봅니다.
예수님은 희망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을 두렵게 만들기 위해서 심판을 말씀하고 종말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새로운 희망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종말이 있고 세상에 마지막이 있으니, 그리고 심판이 있게 될 것이니, 오늘부터 예수 안에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다시 일어서서 예수의 말씀대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뜻에서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새로운 기회를 주고자, 희망을 가지고 다시 일어서라고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실을 알고 행하게 될 때 약속된 축복이 임하고 영원한 미래가 있다고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참뜻을 알았기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들이 인사할 때도 항상 그렇게 인사했습니다. 마라나타, 무슨 말이에요? 아멘, 우리 주님 오시옵소서. 그런 뜻을 가지고 초대교회 성도는 항상 인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주님 만나기를 희망하면서 항상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으로 초대교회 성도는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의 교회 안에는 항상 사랑이 넘쳤습니다. 자기 것들을 갖다가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같이 먹고 마시는 바로 이런 기쁨이 있었고 나눔이 있었고 사랑이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삶이 아름답게 보여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열린교회 성도들도 예수님의 참뜻은 두려움이 아니라 이렇게 희망임을 아시고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그렇게 믿음 안에서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삶이 이루어져 나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종말론에 대해서 언제나 바르게 알고 행하시며 먼 훗날이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순간이 나의 마지막이 될 수 있다는 확신과 각오로 각자 삶이 이루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인류 구원 계획에 존귀하게 쓰임 받으시고 영생의 면류관까지 받고 누리시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해봅니다. 헛된 종말론에 빠지지 맙시다.